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99쪽입니다. 찾았으면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하신 우리들이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무엇 때문에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가 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가 됩니다. 참 어려운 존재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가 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바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에 맞추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거나 함께하기 힘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불평등을 당하기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때로는 고난을 겪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데올로기가 극단화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가 기독교 나름대로를 존중하고 종교적인 것들을 존중하는 사회적인 현상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기독교가 극단화되어 있었을 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냥 단순히 미워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내어줘야 하는, 가정이 파괴돼야 하고 있던 것들을 다 빼앗겨야 하는, 삶의 터전을 다 이뤄야 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시기도 많이 있었고 앞으로 또 언제 그런 시기가 올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코로나를 통해서 또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미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두세 개에 다 속해서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마치 줄타기를 하듯이 고개를 하거나 교회와 교회 밖을 구별하여 이중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단지 외형적인 차이가 아니라 신분의 차이, 근본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의 존재는 흙에 속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이제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속이기도 하고 우리의 본질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같이 우리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으로 다음 주 금요일 날 제가 한 번 더 설교를 하겠지만 분명히 공존할 수 없다. 세상에 벗된 것은 하나님의 원수된 것이다 라고 정반대되는 개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야고보 사도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사랑하며 그것들을 섬기며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경배하는 것을 간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간음이 무엇입니까? 순결했던 육신과 자신의 육신과 또 정결하던 관계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하고 공동체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건 역시 순결한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거룩한 가정을 파괴하고 인생을 파괴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고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관계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거부하며 이기고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는데 세상을 이김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긴다는 것 아니죠. 내게 이길 능력이 있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긴다는 것이고, 제가 고난주간에 충분히 여러분에게 설명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사망과 권세를 이기고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주어지고 있고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으로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행하고 계시는 중요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내가 믿게 된 것이, 우리가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고 또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베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또는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죄에 묻혀 살아갔습니다. 죄책감도 없었고 그것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나도 우리도 닮으려고 했습니다. 죄를 쌓으면서 죄의 형벌이 늘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죄 아래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로 지신 구속, 죄사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은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지속해가지고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거기 여러분 내일의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 계획이 있죠. 단 한 주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계획한 대로 그대로 이룰 여러분 자신이 있으십니까? 작년에 송구영 신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 결심하셨죠? 안 하셨나요? 결심하셨죠? 네, 꼭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살을 빼겠다. 그렇죠? 아닌가요? 며칠 갔죠? 결심합니다, 우리는. 그렇죠? 결심합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결심합니다. 다음 주 거 여러분 계획하고 결심합니다. 이룰 자신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날이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그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 뿐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지워지고 하나님을 늘 경배했던 것과 같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 영원한 하나님을 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가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셔서 무덤에서 무덤을 열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하늘에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것을 우리로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의 커리큘럼대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죠? 누구는 4학년이고 누구는 졸업반이고 누구는 이제 막 학교에 들어갔고, 하나님 우리를 키우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이 양육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영생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훈련은 말씀대로 디도서 2장 12절 아까 본 말씀대로 소극적인 훈련과 적극적인 훈련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훈련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하는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매일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건하지 않은 것들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굳은 결심을 하고 무엇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깊은 것들을 더 깨달아가고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이전에는 견디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유익으로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히려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분하고 억울하고 힘들어서 그런 일들만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졌는데 이제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엎드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초기에는 그 여전히 별로 다를 게 없지, 여전히 좋아하던 그 세상에 속한 것들이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고 가르치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들을 하기가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고 혐오스러워지고 고통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게 되고 멀리 하게 되고 마침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최선교 아나운서 우리 그 간증을 들었지만 여러분 뭐 어떻더라도 교회 나가는 것을,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잘 못 듣고 맨날 자답게 하더라도 그거를 놓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요? 하나님 잘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양육은 무엇입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을 살게 하시는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리게 날마다 비워내고 버리게 하시는 사역을 하실 뿐 아니라 그 버려진 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정신과 우리 심령이 그동안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것만을 위해서 자신을 우선해서 사는 삶에서 다른 이들과 공동체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기뻐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합당히 여기게 되도록 삶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동안 매달리던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동안 목매고 걱정하고 염려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능력으로 살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을,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십니다.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정적인 것을 버리고 긍정적인 것을 택해서 살아가는 능력을 얻고 그것을 기뻐하며 그 안에서 복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세상을 바라면서 그것 때문에 조급하고 비교하고 힘들어하고 당장의 이익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게 하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가도록, 인내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어떤 일이 있어도요, 이전에는 그 일들 때문에 그 일에 치여서 내가 온전치 못함을 드러내고 내 안에 내 욕망을 드러내고 내 자아를 드러냈는데, 이제는 어떤 일이 나타나더라도 그것들이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아무리 많이 훈련돼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훈련돼서 이 땅에 선한 일을 많이 한다 그래도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더 이상 세상의 칭찬과 세상의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복스러운 소망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삶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만족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훈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만족, 최종적인 만족, 영원한 만족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사랑을 행해 주셨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내셔서 그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앞서가셨고 우리가 따라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이기셨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자로 훈련되어 갑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들이 되기 위한 방법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내가 힘을 키우는 것 아니고요, 능력을 키우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성령을 통해 행하시는 이 사역들이 우리에게, 나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참된 신앙 안에서 가능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비들아, 청년들아라고 하는 호칭은 어떤 특정한 계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이렇게 구분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알고, 지금 나를 위해 하시는 일을 알고, 나를 이끌고 가실 그 결과를 알고, 그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알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셔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성도들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 안에 거하는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성도들이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겼고 또 이기고 있으며 이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기는 근거,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거기 있습니다.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거기 있습니다.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비결이 거기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계명들 예수님께서 세 계명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계명들, 율법에 있는 계명들을 세 계명으로 바꾸실 때 예수님이 그 계명들을 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계명들에 더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더하셨어요? 마음이라고. 너희의 마음. 율법을 행하는 행위, 그 율법이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너희의 마음. 그것을 행하면서 너희가 가졌던 그 마음, 그것이 세 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다, 새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 그 깊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들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해왔던 것과 똑같은 모습, 똑같은 결과가 있더라도요, 하나님을 알고 행하는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했던 이들은 바리새인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이었고 율법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행했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고 예수 그리스도였고 오늘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행하는, 이번 우리 선거가 있습니다. 저도 날마다 기도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행하는, 이전에 뭐 어떻든 하나님 마음이 담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고 그래야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우리 임직자 선출이 되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도 같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 천상에서 오전회의가 열릴 때 사탄이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어디 다니다가 왔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나님의 질문에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라고 대답합니다. 사탄은 부지런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땅을 돌아다닙니다.
땅을 두루 돌아서 여기저기 다녔다고 스스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회의에도 참석하는 중입니다. 회의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펴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디엔가 또 그물을 쳐놓고 어디엔가 덫을 걸어놨을지도 모릅니다. 사탄은 쉬지 않고요, 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부지런히 땅을 돌아다닌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누구를 찾는다고요? 누굴 찾는다고요?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킬 자를, 사탄이 목적이 없이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뭐 보고서 쓰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탄이 부지런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삼킬 자를 찾아서 땅을 이리저리 두루 다녔습니다.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부지런히 활동합니다. 사람들을 면밀하게 관찰합니다. 그리고 빈틈을 찾습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행위와 거짓된 삶과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관찰합니다. 불만과 불평과 두려움과 고통을 주시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하신 이들을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눈여겨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욥에 대해서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듯이 자신 있게 하나님에게 자신에게는 그를 무너뜨릴 방법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탄의 말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하는 말을 보면 그는 욥에 대해서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고 그를 넘어뜨릴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안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처럼 사탄은 영으로 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의 열매가 맺히고 땅에 속해서 살다가 다시 죄 아래 죽어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를 삼키려는 사탄의 존재를 무시한 채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탄이 단언한 대로 사탄에게 삼켜져서 아무런 능력도 은혜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서 어둠과 어둠의 세력들을 분별하고 말씀을 따라 성령과 동행하며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하나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물들, 보화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기쁨, 감사, 그런 것들을 절대로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의 실수와 우리 표정과 또 우리 행동과 우리 욕망을 사탄은 삼킬 자를 찾듯이 찾고 있다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삼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뺀 일들 하게 하고 우리를 통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통해 어려운 이들이 더 슬퍼하도록 연약한 이들이 더 아파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위장술의 대가입니다. 우리 앞에 만약에 사탄이요, 여러분 우리 평강이 안 왔나요? 우리 조그만 아이들이라도 그 그림에 나와 있는 사탄 여러분 보셨어요? 보신 분? 늘 보고 계신 분 없나요? 그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뿔을 이렇게 하고 검은 옷을 입고 이빨을 이만하게 해놓고 삼지창을 들고 다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멀리 도망가겠죠. 그죠? 가까이 가지도 않겠죠. 늘 조심하겠죠.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앞에 그 모습 그대로, 그 목적 그대로 나타난다면 우리가 한눈에 그 사탄의 정체를 알아볼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사탄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위장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 곁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먼저 사탄은 거짓 사도로 위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어그러뜨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속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속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고 속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삶과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대적하며 복음을 회방하고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들은 신실하고 진실하며 선하고 순결한 이들을 비방하고 분리시켜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력과 능력을 자랑함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의 사역을 자신들의 명예와 부를 얻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신실한 자들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성도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버리고 세상의 힘과 능력과 가까워지도록 우리들과 교회를 충동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짓 사도로 위장합니다. 그렇죠?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들처럼 그 말씀을 가지고 위장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건데 중간에 그런 이들 때문에, 그런 사탄 때문에 넘어지는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광명의 천사는 무엇입니까? 마치 자신들이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자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어떻게 했죠? 뱀이 하와에게 어떻게,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싸울 수 있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위장했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빛으로 마치 아담과 하와를 인도할 것처럼 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속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빛을 얻었습니까? 빛으로 나아갔습니까? 조금 더 밝아졌습니까? 조금 더 선한 것을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어둠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의 일꾼으로 위장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로운 자처럼, 거룩한 자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한 자들처럼 여기게 하면서 성도가, 교회가 은혜를 잃고 복음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잘못, 온전치 못한 것을 지적하고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의의 일꾼처럼 우리의 얼마 있지 않는 의로움, 우리에게 얼마 있지 않는 정의로움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은혜 가운데서 떠나고 강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것처럼 위장하고 속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장에 마음을 기울이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뜻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자랑한 것이 있습니다.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1장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부득불 자랑해야 되겠다.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부득불,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왜요? 바울은 자신의 교만을 끊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높아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하심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이 약했기에
자신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습니다. 하나님만 자랑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랑하기에는 자신이 너무 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했습니다. 자신에게 자랑하기에는 나타날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거짓 사도, 광명의 천사,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탄을 이긴 무기인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12장에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12장 1절부터의 고백에 의하면 바울은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았습니다. 그 환상 중에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놀라운 복음의 사도로 사용하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받았다거나 엄청난 은사를 받았다거나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시대에 그것만으로도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그것은 그를 넘어뜨리고 변질되게 만드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 무기가 바로 자신의 약함,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바울을 교만하게 만들지 않고 바울을 사탄에게 넘어뜨리지 않게 하시는 바울에게 주신 무기가 무엇이었냐면 바울의 약함, 바울을 찌르는 가시였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면서 또한 그것을 그가 간직하고 그 놀라운 영광 속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찌르는 가시도 주셨습니다. 가시는 여러분 찢어진 조각, 날카로운 막대기, 부서진 뼈 조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육체의 연약함, 누구는 안질이라고도 하고 누구는 두통 등의 육체적인 신체적인 결함이 있었다고 말하는 바로 그것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은 놀라운 영광의 경험으로 인해서 그의 영의 능력이 충만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충만한 상태, 이것을 내가 전하지 않고는, 이것을 내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충만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만 그의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를 찌르는 가시 때문에 늘 고통과 절망을 느껴야 했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느껴야 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의 한계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었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부족함과 한계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교만할 수 없었습니다. 찌르는 가시가 그를 잡아당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그를 붙잡아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적극적으로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신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비밀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넘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무너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기뻐합니다.
이것이 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은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간증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장로님들 선출하는데 왜 누가 손 들고 내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한번 일으켜 보겠습니다. 왜 그런 분들이 없어요? 왜 그런 분들이 없죠? 다 약함이 있어요. 혹시나 되면 어떡하지? 이거 하나님 일을 어떻게 감당하지?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온전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약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약함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할 생각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 약함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거기 하나님의 일하심이 부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할 때요, 내 힘으로 할 때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할 때요, 내 노력을 할 때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밖에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 종교에서도 얼마나 많은 위대했던 이들이, 놀라웠던 이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죠. 말도 안 되는 일들로 무너져 버리죠. 왜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육체의 가시, 찌르는 가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능력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행하다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울은 자신을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는 장치를 자신 안에 찌르는 가시로 두신 것으로 인해 자신이 연약함에 머무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약한 것은 나고요, 강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온전치 못한 것은 나고요, 온전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큼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신 가시와 같은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찌르는 가시까지도 감사하고, 가시에 찔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함으로 더욱더 깊고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시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온전치 못하여서 아버지, 내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어서 아버지, 깊은 두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아버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찾고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자녀들을 키워낼 수가 없어서 하나님, 그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이 키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이 상황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부어주시옵시고 약한 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진 곳에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약한 자입니다. 그 약한 것을 찌르고 약한 것을 후비는 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가시가 찌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더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구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아버지와 당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